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현장을 은혜롭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 유윤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오늘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바로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여겼던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생각과 계획을 같이 하며 뜻을 같이 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디쯤 방주가 있을까? 성경에 말한 그 아라랏산, 바로 그곳은 터키입니다. 아라랏산 일대를 다스렸던 그때 왕국이 바로 우라르트 왕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라르트 왕국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현재의 아라랏 산악 지역을 다스렸던 우라르트 왕국은 터키 반호수를 중심으로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던 고대 왕국이었다. 이 나라는 주전 7세기까지 당시 세계 최강국 아시리아에 대항할 정도로 강력했던 고대 국가였다. 이곳에서 발굴된 수많은 금속 유물들로 보아 짐작되듯 이 나라의 뛰어난 금속 재련 기술은 널리 그리스까지 수출로를 열었다고 한다. 주전 9세기에 옮긴 수도 투슈파는 반호수 동쪽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높이가 100m나 되는 바위산이다. 투슈파에 현재 남아있는 많은 성체들은 주후 1000년경 셀주크가 이곳의 주인이던 시대에 세운 것들인데, 이보다 1500년 전인 주전 590년경에 우라르트 왕국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에게 멸망된 뒤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방금 화면을 통해서 우라르트 왕국을 봤습니다. 오 교수님, 우리는 그 우라르트 왕국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소는 들어본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서 속에서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그 우라르트 왕국은 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라르트 했을 때 발음이 좀 비슷해서 네. 들어본 듯 하긴 하지만 예. 아마도 여기는 방청객들이나 시청자들은 상당히 생소한 이름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우라르트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우라르트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생소하고요. 예. 또 오늘 모르는 어떤 나라를 모르는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니까 예. 오늘 굉장히 재미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라르트는 아시리어이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히브리어로 발음했을 때는 아라랏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르트 왕국은 바로 아라랏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시리아와 우라르트는 산이 많은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은 고대 유다의 역사와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탄생해서 비슷한 운명을 거쳤던 나라였기 때문에 예. 유다에서 일어났던 성서의 기자들은 굉장히 동병상련의 정을 가지고 아라랏 왕국을 성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랏 왕국은 주전 9세기에 민족을 통일했었고요. 예. 그리고 주전 8세기에 유다가 그랬듯이 최고의 전성 시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전성 시기를 맞을 때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대 근동 국가에서 아시리아와 맞서서 필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커다란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그런 큰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아시리아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주전 7세기에는 나라가 상당히 쇠퇴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예. 우라르트 왕국은 585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거의 운명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라르트 왕국은 아시리아어 또는 우라르트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투판 문서들을 남겼었고요. 이들이 기록했던 그 많은 어떤 문서들은 예. 바하너 수지문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라르트 왕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금속 제련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런 많은 금속 제련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었는데 예. 그중에서 그리스에서도 멀리 떨어지는 그리스에서도 저 우라르트 왕국의 제품이 발견될 정도로 그들의 금속 제련 기술은 대단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우라르트 왕국이 구약 성경의 역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우라르트 왕국은 창세기 기자에 의하면은 예.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 먼저 성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라랏 산 하게 되면 예.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다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하레이 아라랏 다시 얘기해서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아라랏산을 지칭할 때 특정한 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아라랏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이다. 예. 그러니까 아라랏을 생각할 때 아라랏 왕국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성서 기자의 생각은 후대 예언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 이사야서 37장 38절에 의하면은 예.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을 암살했던 아드람말락과 사라셀이 사네립을 암살한 다음에 어디로 망명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라랏 땅으로 망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라랏 왕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이죠. 이는 당 주전 8세기 상황으로 예. 우라르트 왕국이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예. 자, 어느 정도냐면 아시리아 왕을 암살한 사람이 망명한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펼칠 때의 상황이 이 당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예.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우라르트 왕국은 상당히 약해졌었죠. 예. 그런데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은 또 어느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보다 100년 후대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51장 27절에서요. 예.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응징할 주변 나라를 찾습니다. 여러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주변 소국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지금은 소국으로 전락했던 아라랏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마찬가지로 아라랏도 현재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하는 어떤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서의 기자들은 아라랏 또는 우라르트 왕국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라랏 땅과 그 우라르트 왕국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유 교수님께서 신학적으로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예. 우리가 아라랏이라는 그 성서의 그 이름을 들을 때 예.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예. 머물렀던 산으로 예. 기억되는 것이 가장 아마 우리가 친숙한 어떤 그 이름이 될 겁니다. 예. 아까 오태현 박사님 말씀대로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 산이 예. 히브리어로 아라랏 그 산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점이 아마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찾는데 예. 가장 난해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성경이 많이 이해되며 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아라랏 땅과 관련된 그 우라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으로 그 우라르트 왕국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 다음에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라르트 왕국의 수도 투슈파 주변의 반호수. 그 안에 있는 악타마르 섬엔 아르메니아인들이 세운 악타마르 교회가 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교회 외부와 내부의 아름다운 벽화들 때문인데 이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반호수를 건너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터키 최대의 산 아라랏 산이 다가선다. 아라랏 산 부근의 동부 고원지대엔 유목민들의 텐트촌이 있는데 어딜 가나 천연 목장인 이곳에서
유목민들은 양이나 염소의 먹이를 모으고 나르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이 땅의 유목민들에게 염소떼들은 재산 목록 1호이다. 산 아래와는 달리 아라랏산 정상은 3분의 1이 만년설이 덮여 있으며 정상에서 100m까지는 빙벽이라고 한다. 아라랏산 해발 3,000m 계곡에 있는 것이 도우베아짓 방주터이다. 능선에 길게 놓은 이 흙더미가 바로 노아의 방주가 안착했다는 자리인데 여러 번의 지진과 수천 년 세월 속의 풍화작용 탓에 그 본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형체만 남아있다. 그러나 이곳은 인류 멸망의 현장 속에서도 의인을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우라르트 왕국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 있는 우라르트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아라랏산의 명칭에는 오 교수님 그 산악지대라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라랏산 지역을 다스리던 그 우라르트 왕국이 산악지대의 특징으로서 어떤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라르트 왕국, 다시 여기서 아라랏 왕국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었던 산악지대에 위치했던 어떤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는 바하노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그리고 100m 높이나 되는 깎아지는 바위산이 3면을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1.8km나 되는 거대한 어떤 그런 성벽이 그 성을 다시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천혜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라르트 왕국의 어떤 수도는 전성기의 아시리아라 할지라도 이곳을 침입해가지고선 이것을 쉽게 점령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천혜의 요지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지역을 많은 아시리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왜 눈독을 들이면서 이 지역을 침략하려고 했었는지는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라르트 왕국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실크로드가 끝나고 그 실크로드가 터키로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에서 가져왔던 수많은 부와 또 수많은 어떤 재물들이 이곳을 통해서 터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통할과라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어떤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와 명예와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어떤 나라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기 같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산악 지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이 지역 근방을 가보게 되면은 수많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소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들은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얼마나 갖기를 소원했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우라르트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강한 우라르트 왕국을 성서의 기자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에 대한 어떤 많은 그 정보를 더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터키 수도에 있는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을 가시면은 우라르트 왕국의 빼어난 문화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라르트는 천연 요새가 돼 있고 또 모든 부를 느낄 수 있는 자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욕심을 부리기도 했겠군요. 그 얼마 전에 그 창조 그 사학회에서 노아의 방주터를 그 찾기 위해서 아라랏산을 등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참 이만큼 이 노아의 방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그런 그 역사적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터에 그 관한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는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노아의 방주를 직접 그 볼 수 있는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이 예.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나 상당히 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방주에 대한 그 찾기는 예. 현재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예. 그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기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나무 썩은 나무 예.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또 검증하려는 시도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그 방주를 찾는 작업은 아주 험난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그 고패를 역청이라고 번역된 그 나무가 예.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그 요즘 최근에 도우 베아쯧이라는 그 곳에서 발굴된 그 찾은 그 노아 방주 예. 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도 과연 이것이 노아의 방주 터냐 아니냐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를 그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어떤 증거는 현재까지 아쉽게도 발굴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 지나치게 역사성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의미는 실제 역사성보다도 그 의미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느 땐가는 발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네. 것도 다 이렇게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에 따라 좋은 그 환경이 있을 때 아마 열어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의 일대에는 노아의 홍수의 그 비슷한 전설이나 설화가 아주 많은 것으로 그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흔한 이야기 중에 예. 하나였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범세계적으로 홍수 예. 이야기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 가운데 예.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그 이야기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일종의 그 불로초를 찾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다 갑자기 그 불로초를 찾는 과정 가운데서 영생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우트나피시탐입니다. 예. 그 사람은 바벨론의 노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트나피시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홍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홍수에서 구원받았는가. 예. 그 과정 자체가 토판문서 11에 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서의 이야기와 예.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배를 만드는 과정, 예. 각종 그 생물들을 그 배에 싣는 과정, 끝나고 나서 배가 정착하는 과정, 예. 그 산 이름은 니시르라고 아라랏은 아닙니다. 예. 이와 같은 과정들이 상당히 그 유사하게 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편 그 당시에 홍수 이야기는 아주 흔한 것이었다. 다만 그 왜 그러면 홍수 이야기가 많이 생겼느냐? 예. 이것은 그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자기들이 당한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당한 그 홍수에 대한 기억을 상처하고 또한 그 내쫓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서의 그 이야기 목적과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든 그 신빙성이 없는 얘기들이군요. 신화적인 신화입니다. 예.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또 아직도 교수님들이 발표하지 않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다 쏟아서 이렇게 좀 봤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서 막 그런 의문은 항상 있습니다. 방청객 중에서 그런 질문을 지금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라르투 왕국에 있던 반호수 지역에는 기독교 유적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유적은 어느 나라 유적입니까? 네, 물론 우라르트 왕국의 유적은 아닙니다. 그 이후 시대 때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유적인 것이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보다 100년 일찍 기독교를 공인했던 세계 최초의 기독교 공인 국가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이 지역에 그들의 특색을 담은 많은 교회들을 건설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는 바노스 근방에 7교회가 모여 있다고 해서 바노스의 7교회가 유명하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노스 가운데 있는 악타마르 섬에 있는 악타마르 교회가 유명한 어떤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하면서 동부 지역 터키를 순례할 때 이 악타마르 교회는 동부 지역 순례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설화나 전설과 성경의 노아의 홍수의 말씀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공통적으로 홍수가 전개되는 과정, 배를 만들고 또 동물들을 배에다 싣고 또 홍수가 계속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내서 말랐나 안 말랐나 확인하는 과정, 또 산에 배가 도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홍수의 동기,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내보냈느냐, 그 동기가 큰 차이점이 납니다. 우리가 알기로 창세기에 따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에 따르게 되면 홍수의 동기는 인간들이 신들을 귀찮게 했기 때문에 신들의 마음에 변덕이 일어나서 홍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트나피시탑이라는 사람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의 그 이유가 에아라는 신이 신들의 비밀 회의를 듣고 우트나피시탐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트나피시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만들고 해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알기로 창세기에는 노아는 그게 아니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다른 신화 하나의 고대 근동의 주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화였다면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의 역사성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담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과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더 진지하게 오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 시간이 한계가 돼서 아쉽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범죄로부터 그 죄값은 영원한 멸망,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사건입니다. 역시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죄값으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죄값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도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오늘날 또 계속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위대한 영생의 생명, 노아와 같이 마음껏 즐기며 이웃에 멸망하는 영혼에게 이 소식 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